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 즉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숨쉴만하게 되어지자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자신의 말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심판, 재앙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게 되어졌을 때에 땅에 티끌을 쳐서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그 이가,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19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손가락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요술사들이 흉내 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고 요술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가오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일 텐데요. 먼지를 지팡이로 치게 될 때에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땅을 게브라고 하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게브, 즉 땅의 신의 몸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땅의 몸에서 양식을 빨아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흙이, 그 먼지가 해충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즉 여전히 우리 어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풍요의 신이라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 그리고 물들, 개구리들, 이러한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여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권능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을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파리가 온 땅을 뒤덮게 되어지는 그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특별히 22절 말씀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만 네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시고 그들은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죠. 22절에도 23절에도 나와 있는 구별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게 거룩하다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이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들의 속성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히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성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이 이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성화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